두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까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행전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28장에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세계관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또 속사도, 교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욱더 확산시키게 하고 또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 허다한 많은 선교사를 세워서 그 후로 복음이 중국과 인도와 한국 땅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동남아시아 구석구석까지, 아프리카 밀림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복한 교회가 단기 선교지를 이렇게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들라면은 사도 바울 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그런 수장과 같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일수록 많은 그런 고통이 당하는데 삼중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은 삼중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삼중고의 그런 고통을 당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5차 전도여행을 행하는데 5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신적인 가장 많은 압박을 당한 그런 사례를 들라면은 많은 것들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헬라의 제국의 수도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렵고 떨었도다.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덴에 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었도다. 당시 아테네는요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후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시조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제 헬라 제국이 기원전 300년, 400년 그런 제국이니까 그 후예들이 거기에서 헬라 제국들이 이제 헬라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그 후예들이 끊임없이 아덴에 머물면서 날마다 저작거리에 모여서 헬라 철학을 서로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약함을 지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렵고 떨었도다. 정신적인 그런 이 압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압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 물질적인 압박을 당하지 않은 것 같죠. 물질적인 그런 많은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조직화되지 아니하고 체계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전폭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낮에는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은 밤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그런 궁핍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5절 말씀에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내가 달라고 부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 복음 전도자, 복음 전달자, 이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당하는 물질적인 그런 궁핍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육체적인 그런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도 옥에 갇힌 것도 많이 하여서 매도 수없이 받고 그러므로 내가 죽을 뻔하였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5번이나 당했다. 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받느냐?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40을 넘게 해서 매질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매질을 해도 39대만 이렇게 이제 매질을 하라고 모세의 율법에 명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팔매질을 당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녔다. 26절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육체적인 이런 아픔과 고통을 분에 넘치도록 받아 누렸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서 정신적인 그런 이 압박, 물질적인 그런 궁핍, 육체적인 많은 그런 이 압박을, 이 아픔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달자가 지어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삼중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중고, 삼중고, 첩첩 산중의 그런 많은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사의 현실적인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뭐겠어요? 언어의 장벽입니다. 아무리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랫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도 현지인들의 그 언어와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발음이 조금 틀리면은 이 선교사들을 무시한답니다. 조롱한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시한답니다.
문화적인 그런 장벽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문화를 선교사가 10년, 20년 안에 그 문화가 몸에 다 익히지를 못합니다. 문화적인 그런 장벽을 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 스님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스님이 개종했구나, 기독교인이 되었구나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관이 틀려요. 자체가 틀립니다. 이런 다름을 당하죠. 또 음식과 물이 다르는 그런 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토불이의 그런 이 체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는 그런 이 음식과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현지인들의 그런 음식, 현지인들의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그런 이 선교사들이 이 건강의 악화를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라면은 이 캄보디아의 프롬펜에 있는 강창윤 선교사, 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박문수 선교사입니다. 두 분 다 거의 태국과 캄보디아 프롬펜의 1호 선교사와 같아요. 거의 한 30년 전, 35년 전에 파송이 됐기 때문에 1호 선교사와 같습니다. 이분들의 탄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있으니까 이방인 취급받겠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한국 땅을 밟으면 한국 땅에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문화가 달라져 버리고 자기의 이제 지인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한국 땅에 와도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선교지에 있어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한국 땅에 와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니 차라리 온 생애를 선교지에 몸을 바쳤으니 오히려 선교지에서 내 뼈를 묻으리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결론이에요. 강창윤 선교사님이나 박문수 선교사님이나 이 트런트 이 수술을 받아갖고 언제 부고 소식을 들어도 놀랍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나실 선교사, GMS 합동총회 GMS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GMS에서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들의 거의 90% 이상이 시니어 선교사들입니다. 30대 선교사는 김나실 선교사 가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 치앙마이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이렇게 여긴답니다. 젊은 선교사가 왔다고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아직 30대 중반인데 원형 탈모 왔고, 또 요즘에는 달러화로 인해서 송금이 되는데 거의 한 수십만 원씩 이렇게 차감이 되어서 송금이 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그런 이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최근에 소식이 들어보니까 이 텐트 하나를 구해서 선교센터에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받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 선교사가 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 이중고, 삼중고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어떠한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런 사례는 노제타 소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노제타 소우드 홀 선교사인데 이분은 1865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리버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88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절실하다, 아주 급박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나이 25살 때 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 여자 의사를 구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의료원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세에 한국에 선교로 온 이 캐나다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청일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발병했겠죠.
그 부상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 남편이 발진 디퓨스로 사망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선교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기 남편이 발진 디퓨스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자녀가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유복자예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이 캐나다 선교사로 왔는데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으셨다라고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한 의사니까 편안한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긴 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쓰여졌던 육아 일기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 지금 육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바라던 것이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이 기도했단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 미국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국 사역은 활짝 열려 있고 이곳 미국에서의 사역은 막히고 있다. 노제타 소우드 홀의 육아 일기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들만 이제 이 아들과 딸을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홀 기념병원을 세웠습니다. 평양에 기념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유복자의 자기 딸이 이질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크겠습니까? 노제타고 아들 세우드고 에디스 딸이 이질로 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모든 그 선교를 다 포기하고 귀국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의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화여다의 의료원 전신인 동문대 부인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 명문학교인 이 평양여명학교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 노제타 43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6.25 동란이 한참인 6.25 동란 1951년에 84세의 그런 일기로 모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남편이 조선 땅에 그렇게 묻혔으니 자기가 죽으면은 미국 땅에 묻지 아니하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백준영교회 양화진교회 이 묘가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노제타의 그런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선교사니까 그냥 굳건하게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제타의 일기장에는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현실적인 이런 압박과 싸운 거예요. 목회자가 당해야 될 그런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여 인도하옵소서, 길이 어둡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 세우드 며느리가 또 조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는데 또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준영 교회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울 가면 꼭 한 번씩 들려보세요. 백준영 교회 가면은 이 양화진의 이 세우드 그 묘거든요. 가족묘입니다. 노제타의 그런 가족묘가 이렇게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제타 삼중고를 당하면서 자기의 남편 죽었죠. 자기의 딸 조선 땅에 묻었죠.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 함께 조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서 묻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 하나를 지키고 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섬기는 것이 모든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비 캐드릭 선교사입니다. 젊죠, 애띠죠. 25살밖에 안 됩니다. 꽃다운 나이죠. 꽃다운 나이인데 채 1년도 안 돼서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고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편지에 그래,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20km 맨발로 달려온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여명이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나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25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서 한 알의 씨알이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서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제가 조선을 향한 가진 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서 가진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하면 1000개를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이 노제타의 그런 묘 비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모든 그런 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내가 진리의 빚을 졌다. 생명의 빚을 내가 진 자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빚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고 진리의 빚을 졌고 생명의 빚을 진 것이죠. 교회 성장연구소의 그런 이 소장인 피터 와그너 박사, 미국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답니다.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하는 교회다. 미국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선교사만 무려 15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발을 들면 그 교회의 현관 밑바닥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교. 이것이 그 현관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인원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선교하고 몸으로 가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단기 선교를 파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후원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6명의 팀장들이 이제 이번 주에 출발을 하는데 불철주와 함께 모여서 거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물들을 그렇게 싸매곤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한 공항 사고 가는 그런 비행기가 무한 공항에 있는 제주 항공과 동일한 그런 기종입니다. 그러면은 겁에 질려서 취소할 만도 한데 못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취소할 만도 한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굽히지 아니하고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 갑니다. 일정을 살펴보면은 100명의 그런 이 고아원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 있는 나파차 대학의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대학의 땅받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최전방으로 영적인 싸움이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도 바라볼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최전방에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단기 선교 파송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말씀이 맞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태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치앙마이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예상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가 아버지여 시작됩니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주께서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며 붙잡고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아버지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 선교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삼중고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생명 얻었사오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우리 선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인 줄로 알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나도 삼중고를 이겨내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